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만인 제사장 교리가 있습니다. 이 만인 제사장 교리를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이어야만 했고, 특별히 아론 가문의 후예로서 특별한 교육을 받아 특별한 사역, 즉 제사에 관한 일을 감당하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신 이후에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제사장의 필요성도 다 없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의사는 병 고치는 일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 중개하는 사람, 회사 다니는 사람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은 참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어서 우리가 이해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은 쉽고 이해도 빨리 되는 그 일이 행동으로, 삶으로, 또 의지적으로 내 삶에 옮기려면 그게 말같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몇 개의 단계를 거쳐야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령의 임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매 순간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살아야 내 인생의 시작이 어디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고 또 그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충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교회 사역에 앞장서는 것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3절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1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게 되고 해야 할 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계의 큰 어르신인 이 성철 스님이 하셨던 아주 유명한 말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여러분, 이 말은 성철 스님이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성철 스님만의 사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0여 년 전에 중국 금강경 오가해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야보 스님이 산시산 수시수 불제하처라는 말을 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부처가 따로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진짜 뜻은 지금은 산은 산으로 있고 물은 물로 존재하는데 마음에 부처가 있는 자에게는 산은 산으로만 보이지 않고 물은 물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도 부처로 보이고 물도 부처로 보이게 되어서 나중에는 산은 산이지만 부처이고 물은 물이지만 부처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알듯 모르듯한 말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평범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산은 그냥 산으로 존재하는 산이 아니라 산도 부처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을 재해석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야 산이 그냥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물도 그냥 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입증해내는 창조의 증거물,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기도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상황, 처지 모두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게 되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전혀 다른 눈을 허락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죄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죄가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받고 진리 가운데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일해가정 모두와 그리고 일해TV 랜선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의 손이 닿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사 죄가 죄로 보이고 의가 의로 보여서 하나님 상 받는 곳으로만 나아가게 하시고 심판의 자리에는 앉지 않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